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따뜻한 봄 저녁에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피곤함과 고단함을 헤아려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막힌 것이 뚫어지게 하시고 하늘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의와 소망과 생명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63장 찬송하십시다. 263장입니다. 363장. 263장.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아마도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구원이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으니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같이 이겠네. 373장 찬송하겠습니다.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점 구경할 때 주 내게 승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다시지 못하냐. 이쁜 나무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없게 하시고 내 주여 영혼을 또 밝게 하소서. 이 세상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얼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337장 찬송하십시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신이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543장 찬송하시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214장 찬송하십시다. 214장입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와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지키시는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바람 낙으로 흐렸으니 그 크신 역사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60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다한 자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로 2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8장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57페이지 신약 성경 사무엘상 28장 7절에서 25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거리로 가서 그들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렀으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정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좀 난해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쉽게 잘 경험할 수 없는 사후의 세계, 영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엄청난 군사의 수와 군비에 사울왕이 기가 질리고 사울 의욕을 잃어버린 두려움에 휩싸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도망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꿈으로도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린과 둠밈으로도 답이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죽고 없어서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울왕은 굉장히 답답한 공공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큰 실수,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급해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급한 일이 생기면 이성이 판단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의 감정에, 불안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결국 하지 말아야 할 실수, 죄를 짓는 것을 봅니다. 이 사울왕도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고 싫어하시는 그런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신하들로 하여금 이 신접한 여인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신하들은 사사시 수색해서 엔돌에 이런 접심하는 이런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사울왕은 이전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고 이런 신접한 여인 무당들을 다 쫓아내고 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신접한 사람을 도로 찾아 나선 것입니다. 얼마나 사울왕의 꼴이 우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영적으로 꽉 막혔으면 이런 생각을 내고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런지 패배할런지, 앞으로 국가의 전망은 어떻게 될런지, 사울왕 자신의 운명과 이스라엘 나라의 명운이 어떻게 될런지 몹시도 궁금했던 것입니다. 신접한 자라 하는 말은 바아라 오브 하는 말로 점을 치거나 혹은 중을 그리며 마법이나 마술을 행하는 자라 하는 뜻입니다. 귀신과 접하는 자라 하는 접신녀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혼을 불러낸다고 해서 초혼자, 영매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신접한 자는 이 강신이라고 하는 특수한 심령적 경험을 이렇게 통과한 사람으로 죽은 혼을 불러내어 현실의 인간과 의사소통을 하게 하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을 받았다고, 그 신이라 해야 귀신을 받은 것이죠. 귀신을 받아서
점을 치는 점쟁이나 무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예인들 중에서도 갑자기 신을 받았다 하면서 점쟁이 무당 노릇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지금 사울왕이 자신의 앞날과 이스라엘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죽은 사무엘 선지자의 영혼과 접촉해서 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이 왕의 의상을 벗어버리고 변장을 해서 두 신하들과 함께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 신접한 여인에게 한 사람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사울왕이 이 땅에서 이런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들을 다 멸절시켰다. 이제는 점을 치거나 사람의 혼백을 불러내는 촌수를 하게 되면은 사울왕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나를 함정에 빠뜨리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사울왕이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비밀은 절대적으로 지켜질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움과 의심의 마음이 있었던 이 신접한 여인이지만 혹시 찾아온 이 사람들이 많은 복비를 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들의 간절한 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이 도대체 누구를 불러오려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사울은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신접한 여인이 주문을 외우든지 부닥거리를 하는지 하여튼간에 촌수를 막 해서 사무엘 같은 사람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그제서야 이 신접한 여인이 이것을 부탁한 사람이 사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사울왕이 아닙니까?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러자 이 사울왕이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지금 무엇을 보느냐 그렇게 말하자 이 여인이 땅에서 한 영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왕이 궁금해가지고 그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까 이 여인이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사울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더 묻도 안 하고 사무엘이다 하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무엘상 28장 이 10절 이하에 쭉 보시면 이 사무엘과 이 사울왕이 대화하는 장면이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난해한 말씀인 거예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점치는 귀신도 있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각종 병이나 정신을 사로잡는 그런 영적인 존재의 귀신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과연 사람이 초혼자, 신접한 자가 되어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미 죽고 없는 사람의 그 영혼을 불러 올릴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그 초혼자가 불러 올린 그가 진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초혼자가 올린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 히브리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일단 모두가 저 지하세계, 땅 지하세계, 음부라고 불리는
수월의 세계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시체를 땅 속에나 혹은 바위 무덤 속에 그렇게 묻는 것이 다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육체의 죽음이 찾아오면 그의 영혼은 썩어질 육체와 분리되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든지 양단간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최후의 대심판이 있을 때까지 죽은 사람 중에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은 낙원에 있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수월, 음부 혹은 무저갱이라고 하는 캄캄한 영적 감옥에 갇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영혼은 어떤 경우와 필요에 상관없이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떠돌아 다닌다 하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어 이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을 때 땅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비록 죽은 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결코 죽은 영혼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속에서 우리가 베드로나 혹은 바울이 죽었다 했을 때 그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만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도록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인간의 영혼이 이 죽고 난 뒤에 이 구천을 원한이 많아서 이 구천을 떠돌아 다닌다. 혹은 저 세상에 간 영혼을 불러낼 수 있다. 점을 쳐서 초원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접한 여인이 지금 사울 왕이 지금 사무엘을 선지자를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지금 그 사무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 신접한 이 저심녀가 초원수를 통해서 지금 한 영이 땅에서 올라왔다. 근데 이 사람이 사무엘이다 하는데 이 사람이 과연 누굴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지만 이 사람은 바로 사무엘의 흉내를 내는 귀신 악령이라 하는 것입니다. 초원수론 주로 악령의 역사로 그렇게 봅니다. 귀신이 사람을 속이는 속임수를 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혼백을 불러내는 신접한 여인은 사단의 역사와 속임수를 위해 동원된 도구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하고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단의 수하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귀신 들린 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귀신이 사람들에 들어가서 온갖 이상한 행동을 하고 심지어 점을 쳐서 알아맞추게 해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거나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거나 엎드려 절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자는 실제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의 모습을 흉내내고 그 목소리를 흉내내는 귀신의 역사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영혼이 이 초혼자, 이 무당의 술수에 의해서 그렇게 허락되도록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후의 인간의 영혼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 세상과 접촉하거나 교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단도 얼마든지 광명의 천사로 자기의 사악함을 다 감춘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단의 신천지라든지 이단들이 전부 다 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장하지만 다 사단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초원을 통해서 불러올린 그 영혼은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귀신을 올려낸 것이죠. 귀신에게 속아서 사단의 수하로서 사람을 속이려고 사무엘로 둔갑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신접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사무엘 선지자처럼 말을 하는 이 사람, 지금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보면은 이 지금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5절 이하에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를 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쭉 이렇게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때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서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에게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뭐 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사무엘이 한 얘기잖아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이잖아요. 이것만 보면 진짜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내일 네 아들들하고 사울 네 다 죽는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망할 거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넘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말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하수인 거짓 선지자들조차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나 심지어 인간의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시면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을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서 말씀해 줬다 하면서 그 발락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요. 거짓 선지자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습니다. 거짓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 했던 그런 어떤 근본적인 그 잘못에 대해서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해서 이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도구로 사용해요. 민수기 23장 11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를 때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는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를 때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교주들도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이 잘 몰라서 썩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리 분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던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시험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인간의 입을 빌려서 자신의 말을 하도록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능력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무엘로 가장한 이 사단이 사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도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이 귀신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울의 잘못과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사울의 종말 그 죽음까지도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이 귀신을 통해서 그렇게 밝히 알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런 걸 허용하시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 사울 왕에게 회개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은 마지막까지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자의 종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교만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의 사람으로 알려진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할 당시에 많은 병사들이 죽어가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답니다. 북군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남군의 용장 로버트 리 장군에 의해서 북군이 계속 패배했었습니다.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계속 패배하게 되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때 어느 한 목사님이 이 링컨 대통령을 찾아와서 우리 온 교회가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울 왕도 회개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아무리 급해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고 싫어하시는 그런 접신하는 일을 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기도했다면 그의 영혼이 완전히 망한 인생이 되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다른 방법, 인간적인 수단, 심지어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고 귀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일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겸손한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요일 반쓰고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늘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무리 급해도 살원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정하게 여기시는 접신녀를 찾아가서 초혼을 해서 사무엘을 선지자를 불러내렸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없게 하셔서 사무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귀신을 찾게 되고 귀신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리석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혹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고 또 아버지 급한 일을 만나게 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생각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귀신을 쫓는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주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울왕이 몸부림치지만 결국 귀신에게 속게 되고 그 귀신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 하셔서 어리석은 인생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이 공의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이 뽑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신실되고 정직하고 바른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의 형편을 살펴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분열된 마음들을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증오 속에 살아가고 있고 이유 속에 있는 이 백성의 악한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소중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한 생명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게 믿지 않는 가족들, 방황하는 자녀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아버지 병들어 치유받아야 할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육체대로 약한 성도들을 시험 중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불화하지 않도록 서로 화목하며 화평하며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